오늘은 34주와 35주 차죠. 34주에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미가 나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가 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미가가 나오고 나움이 나오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어느 왕 때 사람입니까? 미가와 나움은 어느 왕 때 사람일까요? 이사야하고 히스기야 예, 왕 때. 미가 나온 때는 히스기야 왕 때 사람이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왕 때. 때지. 예,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 하 18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이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 왕하 18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중에 이제 이사야, 미가, 나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미가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미가는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7장으로 되어 있고요.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미가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들이 이제 심판이 곧 다가오니까 좀 깨어 있어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종교와 지도층의 그 지도자들의 타락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해야 될 너희들이 오히려 뭐하고 있다?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한 죄악성을 고발하고 책망하고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 우리가 이제 5장 2절 말씀을 아주 잘 알죠. 아주 이상적인 통치자인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기록이 바로 미가 5장 1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뭡니까?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등장하고, 그다음에 메시아의 도래와 회복에 대해서는 4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메시아의 도래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1장은 이제 어느 성경 구절을 펴야 되면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으로 몇 쪽입니까? 1291쪽입니다. 미가서 성경, 구약 성경 미가서 1291쪽. 1291쪽. 거기서 우리가 조금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5절부터입니다. 5절, 6절, 7절까지요. 그러니까 거기다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밑줄을 치시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5절, 6절, 7절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을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을 바로 1장 5절, 6절, 7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바로 이 너희들이 뭘 섬겼다고요? 뭘 섬겼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우상을 섬긴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5절, 6절, 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은 이제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이제 압제자에 대한 그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제자에 대한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데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2절. 2장은 1절, 2절을 봅니다. 1절, 2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려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것은 결국 음란한 것들을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외하고 나의 발에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화 있을지라 하면서 음란한 우상 1장에서는 우상에 대한 섬김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장에서는 그 음란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제가 잘못 읽었죠? 2장 1절인데 잘못 읽었어요. 네, 1장을 잘못 네, 읽었어요. 혹시 얘기를 아무리 해주셔야 찾아도 없어요. 되는데 네,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어요? 아니, 네.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말씀하셔야죠. 네,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그랬잖아요. 여기 바로 그대로 나오죠.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의 그런 죄를 깨었다고 하잖아요. 그 간사를 경외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장에서는 멸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자들의 지적에. 그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여기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여기 같이 한번 여러분 교재를 34주 것을 봐야 됩니다. 교재 34주 것. 미가 나오는 거 34주 것을 봐야 됩니다.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거론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게 이제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파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역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것을 막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안 하면은 목사를 대접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다, 저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류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보세요. 여기 선지자는 뭐라고 하니까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니까는 점을 치면서도 뭐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한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된 것들을. 이것이 이제 바로 이 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는 뭐 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4장에 넘어가면은 4장부터 7장까지는 메시아의 도래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메시아의 도래와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4장은 예루살렘의 최후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은 몇 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면 지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에서 다시 이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는 점점 누가 온다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겠고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렇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다시 다스릴 것을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들레헴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기록합니다. 이제 5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5장 2절 말씀. 이 5장 2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야 에브라야 너는 너는 유다 유다 족속 족속 중에 중에 작을지라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의 그의 근본은 근본은 성도의 영원히 영원히 있느니라. 있느니라. 네, 여기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뭐라고요? 작을지라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유다에게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되죠? 마태고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바로 그것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가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바로 그래서 5장 2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그러면서 6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백성들과 변론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6장은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제 여호와께서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6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현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름을 밝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서는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사회의 그런 타락상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미가의 이제 한탄이 등장합니다. 어떤 한탄이 등장하냐면은 4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7장 4절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리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하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선한 자라도 뭐가 같다고요? 가시. 예, 가시 같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 때 가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악의 열매만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선한 열매는 없고 악의 열매만 잔뜩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니까 도덕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의 극심한 몰락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바로 이 미가서가 탄식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그런 사회의 그런 그 죄악상을 볼 때마다 이 죄악상을 보면서 아이고 저놈 왜 저랬느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정말 미가 선지자가 한탄했던 것처럼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그 슬픔을 감출 수 없었던 그 미가 선지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야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미가가 갖게 됩니다. 그것이 7장 19절에 등장합니다. 7장 19절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미가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기대감 속에서 여기 발로 밟는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정복과 승리를 향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정복과 승리는 이 죄를 완전하게 정복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가서 5장에서 그 메시아가 오심을 얘기해주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발로 밟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심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여기 미가서에다 이 손가락을 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못한다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뭘 누리게 한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죄악이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죄를 짓누르셨는데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 뒤쪽으로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네.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한 것입니다. 짓밟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그 죄는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다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나 또 죄 져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는 바로 이 그 북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타락함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그 죄를 짓밟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봅니다. 미가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가서를 보니까 미가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7장. 네, 7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7장으로. 그 다음에 앞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했죠? 지도자들의 뭐에 대해서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다음에 메시아의 도래와 회복에 대해서. 회복. 네, 도래와 회복. 메시아의 도래.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심판은 1장부터 몇 장까지죠? 3장.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메시아의 회복, 도래와 회복은 4장부터 7장까지죠.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1절 같은 그들은 우리 우두머리들의 뭘 위하여서 재판합니까?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을 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무엇을 위하여서 교훈했다고 했습니까? 삭을 위하여,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뭘 위해서 도움을 쳤다고 했죠? 돈을 위해서, 돈을 받고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중에 계시니까 재앙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했죠. 네, 미가 5장 1절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 에브라야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자가 되겠으니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7장 19절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무엇을 발로 밟으시다고 했죠? 죄악. 죄를, 그렇죠. 죄악을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뭐 했습니까? 3장.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선자가 예언하고 미가 선자가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나움입니다. 성경 미가 나움, 미가 나움 연결됩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이렇게 연결되는데 나움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고 3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그렇죠? 히스기야 왕 때 바로 히스기야 치적이 있고 므낫세하로 있는데 바로 이때 이제 나움은 열왕기하 21장에 등장하는 나움이 되죠. 그래서 이 나움을 보게 되는데 이 나움은 니느웨의 멸망과 이스라엘 위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누가 선포했죠? 요나. 그렇죠. 요나가 가서 선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니느웨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죠? 회개했잖아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또 니느웨가 그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움을 통해서 다시 뭡니까? 이 니느웨를 심판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위로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면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나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움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연하의 전도로 누는 국민이 회개하였지만은 이전에 악을 행함을 다시 경고를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괴율과 강포하며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으로 되는데 1장은 심판에 대한 선고입니다. 심판에 대한 선고는 1장이고 심판의 모습은 2장에서 등장합니다. 심판의 모습은 2장에서 등장하고 심판의 이유가 3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1장은 이제 우리가 15절 말씀 나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움 1장 6절 구약성경 1298쪽인가요? 미가 나움. 네, 미가 나움이니까요. 네,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한 절 더 볼까요? 15절을 보세요. 15절,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뭐한다고요?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왕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고요? 심판이 있고 니느웨는 심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냐? 2장에서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메시아로 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니느웨가 멸망한다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느웨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면서 모든 낯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니느웨가 결국은 뭐 한다는 거냐면 멸망에 대한 표현을 바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그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단지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국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국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여인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끄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나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장에 가면은 니느웨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그들이 괴율과 강포하며 흠행이라고 했는데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거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2절 3절을 보니까 획획하는 채찍 소리,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 소리는 지금 무엇을 상상하게 됩니까? 전쟁. 그죠, 전쟁이죠, 전쟁. 그 당시에 전쟁의 모습을 보세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에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은지니.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동의 이 피의 성이라고 1장에서 나왔잖아요. 1장에서 이 피의 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을 침입하면서 뭐가 있냐면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면요.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면은 니느웨가 아수르 있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지. 네, 수도예요. 수도지.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국가들을 침략했습니까? 그 침략에서 피를 흘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게 된 것을 바로 여기서 화 있을진저 뭐요? 피의 도성이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바로 어떤 도시라고 하는 것, 어떤 도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의 도성이라는 거죠. 피의 도성. 그러니까 이 피의 도성이를 바로 니느웨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뭐니까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피의 도성으로서 다른 나라를 많이 침략해서 피를 흘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란한 것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것이 바로 죄악의 그것을 극치를 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니느웨에도 뭐 하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이제 니느웨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이 나홈 선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급격히 황폐해지고 이제 아수르도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어디에 의해서 망해되냐면은 어디에 의해서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나홈을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나홈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나홈은 3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심판의 1장은 심판의 선고죠. 심판의 선고가 나오고 2장은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3장은 심판의 이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로 국민적인 뭐가 일어났었죠? 니느웨 성에서는 회개가 있었죠. 회개가 있었고 다시 이전의 악을 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심판에 경고받게 되게 됐죠. 이러한 심판은 결국 그러니까 아수르가 심판되면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수르의 멸망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이었죠. 2장에서는 니누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그 무엇이 서로 부딪힌다고 했죠? 무릎이 서로 부딪혔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면 모든 낯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낯이 빛을 잃어버려요. 어둠만 있는 거죠. 니네 심판이는 그들의 네. 니네 빛을 심판의 잃어버렸죠. 니네 그다음에 심판에는 심판의 이유는 뭐였죠? 심판의 그들이 이유는 그들의 그들이 괴물과 뭐였습니까? 네, 괴물과 그다음에 강포하며 음행함이라라고 얘기를 해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나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열왕기하 18장에서 21장까지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살펴본 게죠.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를 했었잖아요. 뭘 했었냐면은 잔존 왕국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존 왕국 시대를. 이 잔존 왕국 시대는 크게 뭘로 나눠졌었습니까? 잔존 왕국 시대는 두 가지로 나눠졌었습니다. 잔존 왕국 시대는 하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외세의 침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외세 침입. 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외세의 침입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외세의 침입은 몇 번이 있었습니까? 외세의 침입은 5번이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다고요? 5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외세의 침입 중에서 1차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때는 어느 왕 때냐면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잔존 시대 했죠? 지금 이거 히스기야 왕과 외세에 침입을 했죠? 히스기야 왕의 치적과 그다음에 므낫세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외세의 침입은 몇 번 있었다고요? 5번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사야 미가 나오면 끝나고 여기 이제 1차 외세의 침입 1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차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표를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갈그리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갈그리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 있고요. 이쪽이 바벨론이 있고 이쪽이 애굽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이면 여기가 지금 이게 뭘까요? 여기가 시내산이죠. 여기가 시내산 있죠. 이게 뭘까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어디또? 아니고 이게 뭘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홍해. 홍해요? 홍해는 여기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여기가 지금 요단- 어디 나라일까요? 여기가 이 지역이 어디 여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아이고. 네. 요 지역이 지금 유다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요 표시가 뭐냐면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이잖아 예, 그거. 요단강. 그럼 위에는 뭐죠? 요단강이면 위에는 요단강 위에는 뭐죠? 맞아요. 여기가? 선생님 무슨 호수? 맞아요. 갈릴리우스지. 예,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우스지. 네. 그 밑에는요? 네. 홍해지. 그 밑에는 홍해 아니야? 홍이 아니고 요단강이라며요. 이게 요단강 밑에가 요단강이고 홍해라고. 여기는 어디요? 거기. 요단강 밑에가 홍해. 아이, 사해. 네, 사해죠. 내가 말 사해. 잘못했어. 예, 사해. 예. 예. 사해. 그렇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물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사해로 가지. 예, 사해로 가는데 지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애굽에서 침투해서 어디로 오냐면은 여기가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위쪽이 갈그미스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전략의 읍중지고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했죠. 오른쪽이 바벨론이고 왼쪽 밑에가 뭐라고 했어요?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은
1차 때, 2차 때, 3차 때, 4차 때, 5차 때 이렇게 일어나는데 1차 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나보폴라스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갈그미스로 갑니다. 애굽에서는 또 여기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몇 년도에 있냐면 609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609년에 일어났는데 이때가 이 이스라엘은 어느 왕 때냐면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일이 일어나는데 이 요시야 왕 때 이제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금 뺏깁니까? 애굽이 그냥 밀고 들어오죠. 애굽이 그냥 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점령하고 이 갈그미스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쪽 위쪽으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지금 말하면 유럽 쪽으로 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는 나라가 그쪽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느고하고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BC 609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을 통해서 벌어지는데 바로느고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이 중간쯤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쯤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무깃도에 갔는데 이 무깃도에서 도착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막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야, 왜 우리나라 땅을 거쳐서 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 싸움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갈그미스로 가려고 하니까 요시야 왕이 아닌데 하면서 그 무깃도에서 군대를 막으려고 갑니다. 그러다 거기서 이제 요시야 왕은 뭐 하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는 바로 애굽과 누가 싸웠다는 거요? 바벨론이 싸웠는데 바로 이 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장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다음 장에 보면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1절. 여기 프린트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35주차에 있습니다. 35주차에. 35장 몇 절이요? 35장 몇 절? 35장 20절, 21절. 20절에서 예, 20절, 21절. 20절, 21절. 요시아가 죽다. 네. 그래서 그거예요? 35장 20절부터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가 바로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0절부터 시작. 모든 일 후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다된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랐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22절이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견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도와 하라.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가 그의 조상들의 죽으니 묘실에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요시야를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라고 슬퍼하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무깃도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히스기 왕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다고 했잖아요. 이 요시야 왕도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와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와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시야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입니다. 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요시야 왕은 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 22장에서는 특별히 어떤 일을 하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네, 22장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열왕기하 22장이요.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떤 일을 하면 hil기야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율법을 낭도한 때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22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는 거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19절부터 20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일이냐면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그 중간에 보면은 이 여선지자 훌다가 유다는 멸망할 것이나 요시야 왕 그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16절에 그게 등장하는데 22장 16절에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 했냐면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듣고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냐면 23장에 가서요. 23장에 가면은 요시야 왕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죠? 뭘 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하라고 했냐면은 그 율법책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 우리에게 들리게 합니다. 말씀을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22장에 가서 열왕기하 23장에 가서 그 말씀을 읽고 들어서 자기가 회개하고 무리에게 그것을 또 읽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기명들을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산당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섬기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제거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했냐면 유월절을 뭐 합니까?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 중에 이제 신접한 것, 또 뭐 박수, 드라빔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뭐 하냐면 제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제거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열왕기야 성경 한번 보세요. 열왕기야 23장 한번 펼쳐보세요. 요시야 왕이 이제 유월절을 지킨 것이 등장하는데 요시야 23장 21절에 보세요. 21절. 왕이 뭇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24절에 보세요. 24절 보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신접한 자. 신접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과 접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당들이 접신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신접한 자들, 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발견된 책에 기록된 여호와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언제 한번 생각나십니까? 드라빔? 그렇죠. 라헬의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31장에 가면은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25절을 보세요.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는 죽죠. 예,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결국 이 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죄악이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요시야의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23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23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어디에서 등장한다고 했죠?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몇 장에서요? 22장에서 23장. 22장, 23장이라고 했죠. 22장, 23장. 22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죠? 요시야가 뭘 했죠? 성전을 수리한 것.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종교를 개혁했다고 했죠. 22장, 23장.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떤 제사장이? hilki야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낭독했을 때 무엇을 찢었다고 했죠? 옷을 찢고 회개했죠. 누가 회개했습니까? 요시야 왕이 했죠. 요시야 왕이. 그래서 요시야 왕은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리고 뭘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켰죠. 그러면서 무엇을 읽어서 물에게 들리게 했습니까?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 물에게 들리게 했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책입니다. 그 모세 율법책이 뭐뭐 했었죠?
창세기, 네,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말씀책을 읽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특별히 이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율법에 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과 아세라 기명들은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게 했습니까? 어떤 신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지켰습니까? 율법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고 신접한 자와 박스와 드라빔과 우상과 가장것을 다 제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야 될 부분은 미가서 7장하고 미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미가는 7장. 네, 7장. 미가 7장. 미가는 7장. 미가 7장. 그 다음에 나홈은요? 나홈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장. 그렇죠? 10장하고 그다음에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11기야 22장, 23장. 그래서 총 몇 장을 읽습니까? 12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길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가, 나홈, 요시아에 대해서 35주차에 공부했습니다.